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 아닌가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내 아버지는 목회자셨다. 15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많은 설교가 지금도 기억난다. 아버지께서 설교 중 하신 예화 중 바람풍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재미있었다. 혀가 짧은 훈장 선생님이 있었다. 바람풍자가 발음될 리가 없었다. 자, 따라하거라. 바람풍. 아이들은 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바람풍이라고 하지 않으니 호통을 쳤다. 바람풍 아니고 바람풍이야. 다시 따라하거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또 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래도 선생님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랑이가 좀 지속된 후 선생님은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람풍이라고 해도 너희는 바람풍이라고 해야 한다. 두 번째 바람풍을 바람풍이라고 해야 하는데 발음이 안 되고 아이들은 만연신 내뱉는 선생님은 영문도 모르고 쳐다볼 뿐이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줄이야. 수많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강의와 설교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 천국이 임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바람풍만 할 것인지, 언제쯤 이라고 해도 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자, 중간 제목 읽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도전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아보았다. 먼저 첫 번째 읽어주세요. 두 번째로 논중한 것은 기독교가 1세기의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 성취한 유일한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크게 읽어줘요. 저 뒤에 어린아이들도 큰 소리로 지금 읽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들이 타협하여 만들어낸 결론인 예수는 신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의심받았고 도전에 직면했지만 로마 제국과 중세 유럽 사회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늘 그 가치가 인정받았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는 우리가 그 진리대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자,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인가? 자,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개학에서 학교 가면은 어떤 친구들이 혹시 뭐 아는 체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 미안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미안해.
미안해. 몇몇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어서 미안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유대인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도 복음이 없이 저주 가운데 놓일 수 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이라고 인정받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예수와 성경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읽읍시다. 예수를 의심 없이 메시아를 믿는다 해도 그 메시아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다. 말씀 읽읍시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너희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에스겔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산다면 여러분 더 악한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루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가르친다. 위의 질문에 맞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기독교를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간단히 말해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간다가 아니라 오해 풀기. 읽어주세요. 아멘. 간다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이 간다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중에 가게 됐을 때 무엇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독교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요약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물론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축소된 말이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축소된 결과 우리는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잊혀지게 되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천국과 영생이라는 두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 이 두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특히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전도할 때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 기독교를 1분 동안 소개하라고 한다면 이 두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먼 다가오는 세상의 공간이 떠오를 것이다. 영생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이 생각날 것이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는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읽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이미 왔죠, 여러분. 아멘이죠. 이미 담겨져 있죠. 할렐루야. 가서 만나고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표현이다. 즉 이 두 단어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까지 의미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얻은 혹은 얻어야 할 것은 지칭한다. 읽어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천국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쓴 왕곡 어법이다. 부드럽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4장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막연히 내재되어 있는 죽음 이후 살아갈 장소의 개념과 결합되어 장소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 나라로 표현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그렇죠. 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려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중에 올 세상에 누릴 영원한 복의 상태도 의미하며 또한 그 나라가 존재할 장소의 의미도 갖는다. 예수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려고 오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내세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맞지만 우리의 진짜 모든 목적이 가는 천국이라면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시죠. 나중에 살다가 죽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 되지. 하나님도 귀찮고 관리하기 힘든데 말 안 듣는 우리를 왜 미리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미리 구원하시냐. 무슨 일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행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 안에 나타난 진리예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지금 집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지금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절대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잘해야 돼. 따라 지금 현재 당장 즉시 잘하자. 음악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요. 일반 공부 잘해야 돼요. 음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전공으로 가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해. 나중에 그것도 못하게 돼요. 특히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외국 갈 수도 있고 외국의 원서를 들여다가 전문 연주법을 보려면은 여러분 영어 해독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태은이 아빠를 보세요. 뭐든지 잘해요.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음악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음악만 잘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악기까지 다 잘하셔. 그러니까 전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다 맡기지 말고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저 믹서 다루는 거 헤이! 엄청 어려웠어요. 헤이! 엄청 어려웠다고. 잘라고 마음먹으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잘라고 마음먹으면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강섭이가 더 잘했어요. 훨씬. 근데 강섭이 똑똑해요. 근데 지금은 안 똑똑해요. 지금 내가 더 앞섰어. 지금도 잘해요.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 다 저 기본적으로 믹서 다 다루고 해야 돼. 자기 음악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기구가 필요해. 기타만 잘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음악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연주해도 이 음악이 세상 가운데 들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달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워야 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그 공부가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맨날 만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녹음하고 들어보고 계속 녹음하고 들어보고. 왜? 우리의 아름다운 영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서 나오는 이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 예배의 모든 신앙들을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그분들은 지금도 예배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대신 들을 때 그분들이 자기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예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은혜가 더 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직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손을 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걸 보았어요. 목사님은 이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계속. 아멘. 악기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2개, 3개 다 치세요. 아멘입니까? 한혜성 다음 달부터 지금 세컨 반주 해야 돼. 자기 혼자만 지금 안 하고 있어. 박민 장난을 치면 안 돼. 저 선생님 치는 모습을 봐요. 미친 듯이 치고 있다고. 어떨 때는 보면 저러다가 괜찮을까. 그 누가 봐도 열정이 있고 멋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 김민서 최고의 인력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타가 어디 망가졌는가, 고장났는가, 응? 줄에서 어떻게 지직거리며 이 멋있는 연주가 혹시 전달되지 않고 있는가, 이거 다 점검해야 돼. 아멘입니까? 박재희 결동할 때
자신 있고 기도할 때도 자신 있고.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몸, 손, 마음 오그라져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아멘.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이 나라다고, 나라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려요 또 그것을.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책 다 읽고 있어 지금 벌써. 씹어 먹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책임 있는 백성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